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악함이란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의 7대 죄악을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는 이 7가지 죄는 교만, 탐욕, 시기, 분노, 음욕, 식탐, 나태라고 합니다. 간혹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세상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들을 비롯해서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이 청소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그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청소년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라는 책을 보았는데 청소년들의 그 사건을 재판하는 이 천종호 판사라는 분께서 이렇게 쓰신 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호통 판사로 유명한 분이시죠. 그 책에는 이 판사님들이 쓰신 책들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내용만 추려서 만든 책이 이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보통 범죄를 지으면 그만큼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면 어리고 악한 청소년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뒷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많이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저자들, 그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죄의 대가는 치러야만 하죠. 그때 저의 눈을 사로잡은 하나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이러했습니다. 비행 청소년도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다. 잘못했을 때 엄벌에 처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은 뒤에는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일 역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너무 많이 감동이 됐었습니다. 사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 비행 청소년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봤고 만남도 많이 해봤었는데 미처 그때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오히려 처벌 뒤에 그들이 사회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 참 아름다운 문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조금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이며 이들이 복음에 대해 온전히 깨닫고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다 라는 문구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이 문구가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중등부와 고등부 온라인 수련회가 준비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주제로 두 부서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청소년들이 복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빌어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인간의 악함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면 어쩌면 인간의 7대 죄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계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독일의 정치가 아돌프 히틀러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정치적 편의를 위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하지만 채식주의자였던 그는 자신의 반려견이 죽었을 때 깊은 슬픔에 잠겼을 정도로 동물 학대 혐오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비서였던 트라우들 융게라는 사람은 히틀러가 쾌활하고 친절한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캄보디아의 지도자 폴포트 역시 국민의 4분의 1을 죽이는 폭압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인들에게는 너무나 부드럽고 친절한 프랑스 역사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한없이 선할 수도 있고 한없이 악할 수도 있는 모순적인 존재가 인간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아합 왕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부분 이 악한 왕들이 행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이른바 상당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바알과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성전을 점령하게 했다는 거죠. 또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여리고성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문을 완전히 닫고 자기의 의로만 가득했던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아니었습니까? 아합 왕은 바울을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성을 지었고 자기의 사랑, 우상 숭배로 무장한 이스라엘 역대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주시지만 농사를 풍요롭게 하고 또 화려한 건축물을 짓고 이른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신들을 섬겨야 한다는 그들만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 신앙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저 우상들은 줄곧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함께 있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반적인 역사를 볼 때 이 아합 왕 때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를 누리면서 도시의 확장과 화려한 건축물들이 세워지는 그런 풍요를 누리는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때, 또 이를 뒤은 여로보암의 때에도 모두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반드시 축복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님을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경제적인 풍요로움 뒤에 이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자신들의 우상의 모습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기는 엘리야는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였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았을 때,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와는 조금 다르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인물들을 소개할 때에는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누구의 자손인지를 통해서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이라도 짐작하게 만들기 마련인데, 더군다나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족보라서 그가 어느 집안 사람인가가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부모가 누군지,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사람인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셉이라는 지명조차 지금은 사라지고 어느 지역인지도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지지도 않는 지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름 없는 집안, 이름 없는 태생의 한 선지자가 가장 악한 왕 때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때 엘리야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했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못 믿어서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회개해달라고 촉구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그러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 큰 어려움을 겪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가는 그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름도 없고 겉보기엔 투박한 사람이었던 이 엘리야, 그가 외치는 소리야말로 그저 이상한 사람의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시대의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귀하고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무슨 사명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이냐? 누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바알이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그 이유도 비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우상을 세우고 섬겼던 겁니다. 여기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두려운 아합 왕 앞에서 이 말을 선포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릿이라는 말은 고립시키다, 잘라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철저하게 고립시키면서 장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다듬어가는 작업을 그릿 시냇가에서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 가운데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고독하고 침묵된 훈련, 일상을 견디는 훈련,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이 꽉꽉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셔서 바로 앞에 세워주셨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와 반대로 아합 왕 앞에 먼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하다고 하는 왕 앞에 그를 세워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를 시냇 그릿가로 보내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릿 시냇가에서의 세상과 다른 우상, 잘못된 가치관과 삶으로부터 고립시켜내고 잘라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되어지는 훈련, 기다리는 훈련, 그리고 낮아지는 훈련들을 그곳에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은혜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죠.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날아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 그릿 시냇가에서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면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처럼 먹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내가 마를 때까지 엘리야는 그 그릿 시냇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마를 때까지 시냇가에 머물면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것을 먹는 삶.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 가뭄으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가뭄 중에서도 떡과 고기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인지 모르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숨어 있는다는 것은 결코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물론 감사함으로 지내겠지만 생각만큼은 쉽지 않겠죠. 자신의 처지도 그렇고 숨어서 사는 도망자 처지 아닙니까? 그런 신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이 또 생겼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 없이 사울에게 쫓겨서 젊은 날에 광야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립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고독한 것이었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 만남은 고립에서, 고독함에서 훈련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아하방이 나타나는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모아두어서 항상 풍족함을 누리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 풍족한 삶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언제나 든든하게 그 든든함을 느끼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꿈을 꾸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바탕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 쾌락적인 삶만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 생활이나 오늘 엘리야의 그리시네가의 삶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에서 그분이 주시는 대로,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목마름이 없지만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 한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그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침과 저녁으로 정확하게 떡과 물고기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달이 나고 조급해지고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 없고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댄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 왜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역시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서 광야와 같은, 그리시네와 같은 인내의 시간, 고독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런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홀로 만드시고 하나님 외에 만날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지만 늘 부족한 것만 같고 늘 모자랄 것만 같은 시간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홀로 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고독하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전에 이 40년 동안 홀로 미디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기 전에 홀로 감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기 위해 홀로 있게 만드신 겁니다. 홀로 있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우리들을 고립시킬 때가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이 그리시네가와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직업군인으로서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군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때 저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회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의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저의 모습에 많이 놀랐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곧 죽을 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오해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변화가 되었지만 저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부대에서의 전출 명령이 나왔습니다. 2주 만에 갑자기 수원에서 저 멀리 충주로 제가 전출 명령이 나왔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멋지게 신앙생활 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충주는 시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충주라는 곳에서 아무도 없고 친구도 없고 연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날 왜 보내실까?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정말 해야 할 일도 많고 청년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왜 굳이 지금 저를 저 충주로 보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충주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제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한 훈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밤새도록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음악을 정말 전혀 할 줄을 몰랐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희 교회에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신다면 제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기타를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혼자서 밤에 몇 시간씩, 3-4시간씩 혹은 4-5시간씩 그렇게 열심히 홀로 기타로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 만큼만 딱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훈련과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받는 시간들이었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그리시네가는 하루하루 사는 삶이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 다음 그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날마다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범죄하고 죄를 짓고 맙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시네가는 그지 아름답게만은 보이지 않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날라준 음식을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까마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리 좋은 동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까마귀를 보면 불길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 새가 날라다 주는 것을 날마다 먹는다는 것은 어쩌면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이 없이 풍족함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안타까이 분노하며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위해 자기 자신도 물이 마르게 되는 고통을 감수했던 것이죠. 자신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불편함을 통해서라도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부터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만을 누리고 싶지 저의 불편함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은 그다지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풍요로움을 포기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을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때로는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말라가는 시내를 보면서 자신의 기도를 후회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숨기시고 훈련시키시면서 또 연단하시면서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아하방을 꿈꾸는 세상을, 아하방을 움직여서 바알과 아세라의 세상을 이룩하려는 이세벨의 세계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자랄 때
이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항상 모자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이 굶지 않았고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거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지 않는가? 우리를 날마다 풍족함으로 채워주진 않는가? 왜 가나안 전에 광야 생활을 갈멜살 전투 전에 그릿시내가에 과연 머물게 하실까? 그 시간과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이 그릿시내가에와도 같은 그런 뜻밖의 과정을 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늘 부족한 것 같고 조바심도 나고 고독하고 적막한 순간을 지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그릿시내가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라. 먹을 것 또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그릿시내가로 보내신 것은 엘리야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 또 힘들고 지친다 이렇게 말하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굳건히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